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 세리는 바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를 의미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잔치를 크게 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세리들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신랑이 있는, 본인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고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겸손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세리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자신을 부르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27절에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였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무슨 자동차를 하나 바꾸는 것, 어느 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것, 뭐 하나 물건 좀 비싼 거 사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물건을 사거나 뭘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던 삶의 기반, 어쨌든 욕을 먹건 어쨌든 간에 그 삶의 기반을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따를 수 있다, 즉각 버리고 따를 수 있다,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데 저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자신 같은 자를 인간 취급해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같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고 그 역시 주님이 초대를 맞아들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또 거기에서 자신이 착취한 거나 이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자신의 그 삶의 변화와 회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세리는 죄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세리, 창녀, 이퀄 같은 급으로 취급했던 것이, 그만큼 당시 사회는, 요즘으로 치면 세무공무원인데 당시에는 그 동족의 그 착취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원래는 율법적으로 보면 동족에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율법을 보면요, 어떤 교과가 있냐면은 동족에게는 세금, 그러니까 그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야 될 정도였어요. 이자는 그 이방인들에게만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자국민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로마에 앞장서 가지고 세금을 착취하고 그것만 또 세리만 세율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더 걷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이렇게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도 안 하고 식사는 물론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한마디로 안 했던 것이죠. 이런 상종 못할 죄인과 잔치를 참석하시고 또 그런 자와 교제를 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아주 못마땅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게라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이것도 속담 인용하신 건데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상종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인간 이하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부르고 그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측면,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것에 감지덕지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그래서 이 레위 마태처럼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그래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내가 높아진 마음이 없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시고 레위처럼 마태처럼 온전한 반응, 온전한 감사, 온전한 행위가 따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참된 경건은 외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점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건한 모습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생명의 삶 같이 했을 때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행위적인 도덕적인 것도 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상입니다. 증상입니다.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선이 있는 것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죄인이고 다 정죄하고 다 비난합니다. 이것이 죄성이라고요. 의외로 거꾸로.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맞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불행이고 우리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악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꿔낼 능력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은 사단과 그것에 따르는 추종하는 악한 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출발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기에 추종하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악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내지는 않아요. 이 죄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이란 이 세리나 창녀 같은 이런 이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 인사하는 것, 더구나 끔찍하게도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몰려다니면서 뭐 먹는 걸 좋아하고 스스럼 없이 잘 먹고 마시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례요한, 자기들은 또 세례요한한테도 달아가서 뭐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세례요한은 저렇게 밤낮으로 밥 먹듯이 밥 먹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비슷할 정도로 금식도 하며 아주 금욕적으로 산단 말이죠. 약대토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 지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경건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가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를 해주십니다. 결혼잔치 때 주인공인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없죠.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금식하는 분위기 봤습니까? 결혼식 잔치는 대체적으로 어떠죠? 즐겁고 기쁘고 축하하고 그때만큼은 음식도 푸짐하고 그렇게 즐겁고 이렇게 잔치를 말 그대로 잔치죠. 잔치인데 먹을 것이 어떻게 빠지겠어요? 잔치인데 웬만한 사람이면은 그렇게 축하하러 왔는데 저 사람하고 좀 껄끄럽다 하더라도 이게 축하까지 왔는데 아주 원수지고 뭐 이렇게 내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넘어가고 좋은 일이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본인이 신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잔치 때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기고 이런 때이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거나 주님 십자가에 달리거나 주님이 육체적으로 안 계시거나 뭐 이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뭐 해야 되냐? 금식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100% 동의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훈을 또 우리가 얻습니다. 자,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진짜 경건한 게 살아가시는 것이냐?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 경건은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든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경건의 행위가, 그 경건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냐, 이건 경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끼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 공로로 자기가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외식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주님 앞에서 있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이 안 계실 때는 또 그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것이 경건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경건입니다.
제가 금식한다고 자체가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금식하면 있으면서도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 된다. 그냥 굶는 거를 버틴다만 한다. 이거는 경건 아닙니다. 이거는 금식의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사람한테 의식을 한다. 이거는 완전 실패한 금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안 먹음으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순물과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내려놓고 다 빠져나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내가 뭘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전도를 얼마 하고 내가 사회봉사를 얼마 하고 그런 것이 자체가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를 의식하고 했느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뚜렷해져요. 내가 정말로 경건한가 경건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고 참된 경건을 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약이 적용되는 새 시대는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희년, 주의 은혜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죠.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가버나움이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읽고 여러분 눈에 이것이 응하였습니다. 복음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해방되는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들에게 실질적인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먹을 것이 생기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복음이 주님이 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십니다. 이 점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예수님 비유에 능하세요. 아주 탁월한 교육자십니다. 헌옷에다가 새옷 조각 하나를 붙이어서 짜깁기라고 하죠. 짜짓기는 사투리입니다. 표준어는 짜깁기입니다. 짜깁기. 근데 그렇게 하면 어울리지도 않죠. 티가 나니까. 그리고 찢어집니다.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에 넣으면 터집니다. 왜? 발효화되잖아요. 이 두 가지, 천이나 이 포도주는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건 신축성의 문제입니다. 새 것은 신축성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죠? 늘어난답니다. 근데 헌 옷이나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이미 없어요. 상실했어요. 늘어날 게 없어요. 포도주는 이 발효화돼서 팽창하는데 탄력이 없으니까 터지는 것이죠. 새 옷도 마찬가지. 새 옷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게 늘어나는데 헌 옷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묵은 포도주가 좋다. 맞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근데 이 묵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묵은 포도주라고 말하는 이 메타포, 상징은 뭐냐면 옛날을 고집하는 거예요. 묵었다는 거잖아요. 옛날 구약과 옛날 이스라엘의 전통과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습과 랍비들이 전해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좋다. 이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지 않는 그들의 삶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새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새 술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버릇만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묵은 것은 좋아하는데 새 술을 새 부대에다 넣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술, 이것은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죠. 이 새 술은 새 부대,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에다 넣어야 될 것이다.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외형 그릇에다 담겨야 될 것이에요. 내용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겉모습, 외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율법에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언약이 갱신되는 것인데, 새로운 언약이 파기되고 새로운 언약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새 질서에 따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맺게 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생각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보증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적용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 시대에 있는 새 언약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을 갖다가 우리 고신교단을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바리새인이니 무슨 꼴통 보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막 저는 좀 화가 나고, 당신들이 우리의 삶을 뭘 안다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보수적이고 꼴통이고 그렇게 바리새인적이고 율법적으로 보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보수고 꼴통이고 바리새인은 얼마든지 그런 욕을 먹겠습니다. 기꺼이 그런 욕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거꾸로 살아요. 옛날을 고집하고 옛날 전통을 고집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교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을 보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고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우리를 늘 비춰와서 삶을 갱신하고 늘 삶을 개혁하고 세술은 새 부대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새 시대의 새 부대에 살아가는 부합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39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의 모델로 제시했던 세례 요한 역시 그들을 뭐라고 막 표현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막 독설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마음의 죄책감만 해결하고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마음의 문제만 해결하고 하려고 왔느냐?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막 마구 퍼부었어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경건이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경건입니까?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세례 요한처럼 살지 않습니까? 말하는데 이들은 세례 요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포인트는 금식이나 기도나 세례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군인들은 착취하지 마라. 세리들은 세율대로만 받아라. 더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회개의 삶이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제 말씀. 누구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누구도 편견을 갖지 않고 배척하지 말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삶, 이것이 새 부대에 세수를 넣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심각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용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감사한 자만이 세리 레위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외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가짜 경건, 외식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시고 경건, 참된 경건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약이 적용되는 새 시대는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과거 전통, 과거 풍습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장, 찬양집 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세리 레위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의와 기쁨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레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예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 모두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은혜가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레위에게 찾아주셨던 주님, 저에게도 찾아오시옵소서. 저희가 죄인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불러놓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희 삶에도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경건이 외식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이 경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이 사람을 인정받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참으로 하나님과 즐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이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 술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헌무대를 고집하며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언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새 언약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과 전통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 질서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리새인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갈망이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짓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런 위선에 속지 않겠습니다. 남을 보이려고 나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스스로의 자만과 의로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살겠습니다. 보이기 위한 모든 거짓 외식을 다 버리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어울리게 하시고 더불어서 함께 먹고 교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받는 레위처럼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며 자신의 삶을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새 언약에 따른 새 술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술에 취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니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이 왔으니 새 부대에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맞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삶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효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놓고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중보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사회 문제이건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 연약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려있던 것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우리 삶에 간증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것이 매인 것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